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무력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을 맞이하며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을 기다리며 였고요, 오늘은 예수님을 맞이하며입니다. 우리의 왕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구원자가, 온 인류의 구원자가 우리를 찾아오셨고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 가운데 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 오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에 담긴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희망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죄로 인해 고통당하고 불안과 상처와 공허함에 시달리던 우리에게 생명 그 자체이신 하나님,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먼저 다가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한 아기로 태어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되시나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그 하나님이 어린 아기로 태어나서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잖아요. 저 은결이가 이제 90일이 넘어 100일 가고 있는데 아무것도 못합니다. 먹고 울고 변을 보고 소리 지르고 깨어나고 다 부모가 돌봐줘야 하는 그 무능력한, 그러나 사랑 가득한 아기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아기가 되었다는 것, 너무너무 놀라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세상 어디에도 없는 이야기, 세상 어떤 종교와 철학과 신학과 미학에도 없는 이야기, 전능하신 하나님이 한 아기가 되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찾아오신 이야기. 인간이 되어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우리 곁에 있고 싶으셔서 찾아오신 하나님의 이야기,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지금 이곳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 인생의 목적과 비전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분,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의 주인공은 산타크로스나 루돌프나 성탄 트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십니다. 예수님이 산타보다 좋은 10가지 이유라는 글을 제가 인터넷에서 봤습니다. 산타는 북극에만 살지만 예수님은 어디에든 계신다. 산타는 썰매를 타지만 예수님은 물 위를 걸으신다. 산타는 1년에 딱 한 번 오지만 예수님은 언제든지 찾아오신다. 산타는 불청객으로 굴뚝 타고 오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 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리시고 우리가 초대하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신다. 산타에게는 젤리로 가득한 똥배가 있지만 예수님은 사랑으로 가득한 심장이 있으시다. 산타가 줄 수 있는 건 허허허 웃음뿐이지만 예수님은 건강과 희망과 생명과 진리를 주신다. 산타는 울면 안 되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모든 염려를 내게 맡기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다. 산타의 도우미들은 장난감을 만들지만 예수님은 생명과 진리를 주시고 상처받은 영혼을 치유하시고 깨어진 가정을 회복시켜 주신다. 산타는 웃음을 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기쁨과 생명을 주신다. 산타는 우리에게 크리스마스 트리라는 나무 밑에 선물을 주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아멘입니까? 예수님 2000년 전에 베들레헴 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죠. 그 마구간에서 말구유에 누우셨어요. 말구유가 이름은 예쁜데 그냥 말 밥통입니다. 말의 밥을 이렇게 부어줘서 말이 먹는 밥통에 그냥 천을 깔고 예수님이 거기에 누우신 거예요. 위대한 탄생이 아니라 초라한 모습이죠. 위대한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한 아기가 되어 말이 먹는 밥통에 누워 계셨어요. 그 모습은 초라했지만 여러분, 그분의 존재 자체가 초라했던 것은 아닙니다. 아기 예수님은요 30년 후에 온 세상을 뒤집어 놓으셨어요. 할렐루야. 그분의 존재는,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은, 그분의 사랑은 온 세상, 하나님을 떠나 있던 이 세상 한복판에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일으키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혁명을 일으키셨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고아 같던 이들, 영원한 먼지 같은 불안과 허무와 상처와 죽음으로 끝날 뻔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생명의 운동을 시작하셔서 그 말씀과 그 나라가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까지 찾아온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존재는요, 그 아기 예수의 존재는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놀라운 선언입니다. 온 세상을 향한, 온 인류를 향한 기쁨의 소식,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케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인류는요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역사를 구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이전은 before Christ, BC라고 말하죠. BC 500년, 1000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이후를 after Christ, 사실 AD, 아노 도미니라고 하는데요, 예수님의 탄생 이후를 예수님 이후로 구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어떤 역사가는요 인류의 역사를 향해서 한 분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히스토리, 히스 스토리가 된, 그분의 이야기로 인해서 인류의 그냥 덧없는 시간이 흘러가던 그 땅에,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시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시작되었고 그 역사의 물줄기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히스토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도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과 예수님 만난 이후로 달라집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는요 부화되지 못한 알과 같은 거예요. 딱딱한 껍질에 둘러싸여 살아갑니다. 막막한 어둠에, 거짓에 묶여 살아갑니다. 꿈틀대지만 옴짝달싹 못하게 묶여 있는 거예요. 세상의 거짓말에, 환경의 불안함에, 내 상처와 질병에 묶여 살아가던 우리, 딱딱한 껍데기 안에 묶여 있던 우리가요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껍데기를 깨어나오고 살아있는 생명으로 꿈틀거리기 시작해요.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시작하고 내 인생의 똑바른 목적과 의미를 바라보기 시작하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분의 운동 가운데, 그분의 생명과 진리 가운데 우리는 거짓의 굴레를 벗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 보면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지난주랑 똑같은 이사야 선지자, 지난주는 9장이었고요 오늘은 11장인데요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의 탄생을 예언합니다. 1절에 보십시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인데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이 임하고 그는 공의로, 4절에 보면 공의로 온 세상을 다스리며 심판할 것이라고 이사야는 예언합니다. 이새라는 인물은요 다윗 왕의 아버지거든요. 이 다윗의 가문에서 하나님의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고 그 탄생한 메시아가 온 땅을 공의와 평강으로 다스릴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합니다. 여기 1절에 보면 줄기, 이새의 줄기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 줄기가 원어로 가보면 나무가 잘려진, 동강 잘려진 그루터기를 의미합니다.
보잘것없이 이미 다 잘려져서 폐허가 된 나무, 그 나무에 살았지만 죽은 것 같은 그 나무에 생명이 부어지고 그 나무가 자라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이사야는 예언합니다. 이 그루터기는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합니다. 실패한 이스라엘 민족.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선민이거든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키고 율법과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임재와 예배를 주었던 선민이었는데 그들은 실패합니다. 구약 성경은요, 실패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선민이었는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부터 하나님을 배반하고 등을 돌려요.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우상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들은 우상을 닮아가고 우상으로 인해서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우상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패망한 역사를 살아가게 돼요. 구약 성경이 그렇게 끝납니다. 끝나가는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수많은 예언자들이 일어나서 메시아가 오셔서 모든 것을 되살릴 것이다. 할렐루야. 메시아가 오셔서 소망으로 생명으로 이스라엘 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을 회복시킬 것이라는 예언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언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기다려라, 메시아가 오신다. 할렐루야. 기다려라, 하나님의 메시아가 오신다. 이 처절한 실패의 역사, 눈물의 역사를 끝내고 하나님의 메시아가 오셔서 회복시키고 살려내시고 소망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로마서 15장 12절에 보면요,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이렇게 예언합니다. 유대인들은요, 이 예언의 말씀을 붙들고 6월절이라는 절기를 지킬 때마다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노래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부르는 노래 가운데 아니마민이라는 유대인들의 6월절 노래가 있습니다. 아니마민, 나는 믿는다, 이런 뜻이에요. 영어로 I believe, 나는 믿는다. 이 아니마민의 내용이 뭐냐면요, 우리는 구세주가 오시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믿는다오, 이런 노래예요. 근데 이 노래가 어디서 만들어졌는지 아세요? 2차 세계대전 나치 히틀러가 유태인을 600만 명 학살할 때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이 노래가 만들어져요. 내 가족이 하루하루 독가스실로 잡혀가 죽음을 당할 때, 내 친척이, 내 가족이, 내 친구들이 한 명 한 명 죽음의 골짜기로 끌려가는 그 동안에 유대인들이 모여서 아니마민, 나는 믿는다, 메시아가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해방시키리라는 것을 나는 믿는다 노래합니다. 가사는 이렇게 됩니다. 우리는 구세주가 오시리라는 것을 믿는다오. 그러나 조금 늦게 오신다오. 나는 믿는다오. 나는 믿는다오. 영원한 평화의 그날이 땅 위에 오리라고 나는 믿는다오. 그때가 다가오고 있으며 더딜지라도 오리라고 나는 믿는다오. 내일이 없는 절망적인 그 현실 속에서, 그 아우슈비츠 고통스럽고 잔혹한 그 수용소 안에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실 날을 노래했습니다. 희망을 잃지 않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찾아오실 그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알지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하나님이 아기 예수로 오셨고 그 아기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를 치유하실 하나님의 메시아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다스림과 통치가, 그 평강이 이 아침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오시면, 그분이 내 영혼 가운데 오시면, 그분이 우리 가정 가운데 오시면, 그분이 아프고 눈물겨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면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메시아는 어떤 분인가? 그분은 어떤 나라를 만드시는가? 한번 2절 보시겠어요? 2절 보시면 여호와의 영이 그분에게 임합니다.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진행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고, 그리고 그가 4절에 보면 공의로 심판하고 정직으로 판단하며 악인을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이고 심판하시고, 그리고 평화의 나라를 만들어 가십니다. 완전한 회복, 완전한 샬롬, 완전한 치유가 임한 나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6절 이하에 보면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우리에게 시적으로 묘사해 줍니다. 이사야가 이 본문의 내용으로 노래가 만들어진 거 여러분 아세요? 그때 보십시오. 6절에 이리가 어린 양과 누우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7절에 암소와 곰이, 그리고 사자가 소처럼 8절에 보면 젖먹는 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는 그런 나라가 올 것이다. 완전한 평화의 나라를 시적으로 묘사한 거죠. 그럼 이 가사로 우리 찬양이 있는 거 아십니까? 보시면 사자들과 어린 양이 뛰놀고 어린이도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넣고 장난쳐도 울지 않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할렐루야. 그 나라가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맞이하는 이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평강의 왕 메시아로 임하기를 바라며 맞이하는 그들의 가정 가운데, 그들의 일터와 사업장과 비즈니스 가운데, 그들의 인생의 모든 꿈과 비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평강의 왕으로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전 시작된 그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찾아오셨던 아기 예수가 지금도 성령으로 그분을 맞이하는 모든 이들에게, 그분을 맞이하는 나라 민족 가운데 도시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어둠과 불안과 미지의 세계를 향해 걷는 고아 같았을 거예요. 나는 누구인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도 알지 못한 채 그냥 막연하고 어두움의 인생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냥 가야 되는 거죠. 태어났으니까 살고 살아야 되니까 가고 있는 인생일 뿐인 거예요. 살았지만 죽은 인생으로 우리는 아마 걷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서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아기 예수가 탄생하셨습니다. 우리의 왕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이 땅에 여러분 오셨다는 거예요. 월드비전이라는 단체 여러분 아십니까? 인간의 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정의를 구현하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설립된 기독교 국제 NGO이죠. 1950년 9월에 미국인 선교사 바피어스 목사님과 한경직 목사님이 고아와 가난한 이들과 미망인들을 돕기 위해 설립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그 월드비전의 팜플렛을 이렇게 받아서 보게 됐는데요. 스리랑카에 있는 썸머 아일랜드라는 굉장히 가난하고 낙후된 지역에 대한 기사였습니다. 월드비전이요 15년 계획으로 한 도시에 들어갑니다. 그곳에 가서 학교와 또 일터와 취업과 농사기술, 식수기술, 모든 살아갈 수 있는 가난과 질병에서 벗어날 수 있는 모든 기술과 인적 자원을 가지고 그 도시에 들어가서 15년을 월드비전 팀이 거기에 상주하면서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전수해 줍니다. 그리고 15년이 딱 끝나면 다 넘겨주고 그 도시를 나와요. 월드비전이 떠난 다음에 1년 후에 월드비전 기사 이 취재팀이 들어가서 이 스리랑카 썸머 아일랜드의 주민들과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월드비전이 왔다 간 다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가난에서 벗어났고 질병에서 벗어났고 교육을 받기 시작했고 우리 자체적으로 농사와 또 취업을 통해서 우리의 도시가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교사들이 생겨나고 아이들이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의 인터뷰에 공통된 말이 하나 있는데요. 그 말이 뭐냐면 월드비전이 오지 않았더라면, 월드비전이 오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여전히 가난과 질병과 절망에서 우리 아이들은 교육받지 못한 채 그 어두움 가운데 살고 있었을 겁니다. 월드비전이 오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이렇게 살 수 없었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썸머 아일랜드의 월드비전이 오기 전과 온 후로 나뉘듯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이 세상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예수님이 오신 후로 나뉘어집니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여전히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을 거예요. 영적인 어둠, 고아의 영에 사로잡혀서 불안과 상처와 어둠에 묶여서 내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하루하루 죽음의 열차를 타고 우리는 달려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을 향하여 우리를 걷게 하셨고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했고
그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의 축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우리 반주해 주시겠어요? 크리스마스는요, 예수님을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모셔드리는, 맞이하는 계절입니다. 화려한 장식과 촛불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내 인생에, 우리 가정에 맞이해드리는, 그분이 왕 되심을 인정하고 당신이 내 삶의 왕이 되주시고 당신이 내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귀하고 복된 계절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예화만 나누고 설교를 마무리할게요. 캐나다 몬트리올에 있는 크리스천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실제 실화입니다. 크리스마스가 가까워 오는데요, 이 초등학교에서 연극을 준비한 거예요. 연극을 준비하면서 이 학교에 랄프라는 4학년 학생이 있었는데 선천적인 장애를 가진 친구였어요. 약간 지적으로 부족한 친구였습니다. 말도 조금 더듬고. 근데 이 랄프가 이 연극에 너무 출연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 마리아와 요셉에 대한 연극이었는데, 그래서 랄프가 선생님한테 가서 요청하여, 선생님 저도 연극에 출연하고 싶어요. 배역을 맡길 수가 없잖아요. 말이 더듬고 떨어지니까. 선생님이 고민하다가 여관 주인 역할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마리아하고 요셉이 와서 똑똑똑 두들기면서 저희 아기가 태어나려고 해요. 방을 좀 주세요. 방이 없어요. 그럼 여관 주인이 방이 없어요. 이 한마디 쉽잖아요. 그래서 랄프가 연습을 했습니다. 방이 없어요. 방이 없어요. 이 3번을 해야 되는 거였어요. 랄프가 연습을 열심히 해서 당일날 연극이 딱 열렸어요. 마을 주민과 부모님들이 다 왔고 연극이 진행됩니다. 잘 진행되다가 요셉이 배부른 마리아, 임신한 마리아를 데리고 여관문을 두들깁니다. 똑똑똑. 방이 없어요. 저에게 방을 주세요. 랄프가 문을 열고 말합니다. 방이 없어요. 문을 닫아요. 2번째 똑똑똑. 아니에요. 저희 정말 어디로 갈 곳이 없어요. 우리 아기가 태어나야 돼요. 랄프가 말합니다. 방이 없어요. 문을 닫았어요. 3번째 요셉과 마리아가 또 두들깁니다. 쿵쿵. 제발요. 제발 우리 아기가 태어날 방을 좀 주세요. 근데 랄프가 그 모습을 보고 눈물을 글썽거리기 시작했어요. 그 몰입을 한 거죠. 그리고 아기가 태어날 것 같아요. 마리아가 말하는 순간에 랄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방으로 오세요. 성경의 줄거리가 깨지는데, 근데 거기에 있던 모든 마을 주민과 부모들의 마음에 뭉클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 방으로 오세요. 주님, 우리 상처받고 힘겹고 눈물겨운 우리 인생 가운데 와주세요.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평강의 왕으로 와주세요. 고단한 인생길에 지쳐있는 이들에게 위로의 왕으로 와주세요. 주님, 말구 가지 마시고 우리 가정에 와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맞이하는 대림절의 기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